제가 예전에 CCC에서 배웠던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그 예화는 이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화가 아주 재밌는 예화고 오래도록 기억나는 예화인데요. 한 청년이 이제 호화 여객선을 타고 2주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배삭시 아주 비싸기 때문에 배표를 사느라 거의 가진 돈을 다 써가지고 용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배낭에다가 건빵이랑 과자랑 치즈랑 음료수를 이런 몇 개 사가지고 넣고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바다로 이제 여행을 하는데 처음 며칠간은 건빵이 맛있었어요. 이것만 해도 참 좋다 하면서 여행을 했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질리는 겁니다. 그런데 레스토랑에 보면은 아주 부자인 것 같은 사람들이 날마다 뭐 먹고 싶은 대로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종업원들은 스테이크와 새우와 아주 값비싼 그런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을 뭐 원할 때마다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하루는 견딜 수가 없어서 종업원 중에 한 명을 불렀어요. 저기요, 스테이크 한 접시만 주실 수 없겠습니까? 스테이크 한 접시만 주시면 원하시는 건 뭐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접시도 닦고 방도 청소하고 갑판도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종업원이 배표를 사지 않으셨습니까? 예? 배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 배표 뒤를 한번 보세요. 배표 뒤에 보니까 이 배표에는 모든 음식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빗대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가진 특권 중에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라는 특권을 잘 알지 못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의무나 일이라기보다는 먼저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이 주신 권리고 자격이에요. 이것을 잘 사용하면 이것을 자주 사용할수록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러한 기도가 왜 우리에게 특권인지를 가르쳐 주고요. 기도의 특권을 기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특권을 알고 기쁘게 사용하셔서 여러분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이 분향단에서 하는 일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는 3가지 성물들 중에 제사장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물입니다.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일하는 것은 백성들 전체와도 상관이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분향단을 여기서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제사장들하고 밀접하게 같이 소개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분향단은 어떻게 생겼냐면 작은 제단이에요. 가로, 세로가 한 규빗, 45cm 정도 되는 제단이고요. 높이가 90cm 정도 되는 제단이에요. 그리고 뿔이 달려 있어요.
금으로 입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제단이라고도 불러요. 그런 제단이고요. 위치는 어디냐면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언약궤 맞은편. 그러니까 모든 성물들 중에 가장 언약궤와 가까운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가까운 곳. 그곳이 이 분향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이 분향단에서 분향을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장 가까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분향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분향단 앞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이름 그대로 분향을 합니다. 향을 살라 드립니다. 하나님께. 7절과 8절에 보시면 아침에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서 금초대에 있는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그 다음에 그 등잔 심지 이것을 관리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등잔에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동시에 또 뭘 하냐면 분향단에 가서 향을 사릅니다. 그 일을 매일매일 해요. 저녁 때도 똑같이 그 일을 반복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들은 그 일을 해요. 34절부터 38절에 우리가 안 읽었는데 거기에 보시면 여기에 분향을 할 때 쓰는 향이 있어요. 그것을 거룩한 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만드는지 나오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항상 만들어가지고 분향단 옆에다가 놓아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그 향을 사르는 건데 거기에 뭐 향품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게 정확히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인 용도로 쓰려고 이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것 외에는 개인적으로 그 향을 맡기 위해서 쓰는 용도로는 절대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아무도 만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분향단에는 오직 이 향만 드려져야 됐고요. 다른 것은 드려질 수 없고 다른 제사도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번제, 희생 제물, 동물 희생 제물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소제, 곡식 제사도 드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전제, 부어드리는 포도주 같은 기름 같은 거를 부어드리는 제사가 전제인데 그것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명령들을 지키지 않고 잘못하다가는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거기에서 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분향단에서 하는 일을 거룩하게 여기셨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이 뭐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셨는가?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어떤 영적 실제를 알려주시려고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자, 성경에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하늘로 올라가는 이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다.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말해줍니다. 먼저 다윗의 시편 141편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이 말하는 이 저녁 제사는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드리는 제사예요. 상번제라고 하죠. 그 제사에 또 공이 되는 것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반드시 저녁에 제사장이 하는 게 뭡니까? 분향을 합니다. 분향단에서. 그 분향을 할 때 올라가는 향기처럼 저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이 향기,
분향하는 이 향기가 바로 기도와 연관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다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환상 가운데서 천상의 예배를 봅니다. 그때 어린 양께 전체 교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24장로들이 한 손에 하프를 들고 한 손에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있는데 그 향은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지금 이 분향단의 향기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한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도 같은 사실을 얘기하는데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이 모든 구절들이 다 뭐냐면 이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이 향기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사장들이 분향을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분향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향단 앞에서 제사장들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이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백성들의 기도를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분향단의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이 분향단은 어디 있냐면 시은좌 바로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이 향기가 즉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선행돼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기도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죄의 용서함이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백성 전체를 위해서 제사가 드려집니다. 번제단에서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백성 전체를 위한 희생 제물이 번제로 드려져요. 그때 제사장들은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분향단 뿔에 그 피를 발라요. 그리고 나서 7번 분향단 뿔에 뿌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런 후에야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백성의 기도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대속죄일과 또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린다 그랬죠? 아침과 저녁으로.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속죄제와 함께 제사장이 하루에 2번씩 거기에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백성은 밖에서 기도를 합니다. 들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만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민족은 이런 특권이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다른 민족들은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이방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도 다 기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만의 특권이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또는 불신자들도 기도를 해요. 급하면 기도해요. 신을 찾습니다. 뭔가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불신자를 위해서도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보존하시고 노아의 언약 가운데 모든 사람들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 세계를 보존하시고 인간 사회를 보존하시고 또한 이 세계에 얼마 정도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모든 사람들에게 신자와 불신자들에게 공히 주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그런 응답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은혜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뭡니까? 특별한 은총으로 기도를 드려주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그 관계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특권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희생제사 제도와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주셨고 다른 백성에게는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특별한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수 있었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희생제사도 없고 제사장도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직접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또한 자신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피를 가지고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셔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자기 피를 드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우리를 위해서 드려졌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는 이 제사가 필요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제들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사제들에게 고해성사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면 돼요. 저한테 말씀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직접 여러분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었어요.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에서 직접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가지고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제사장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갔어야만 하는 그곳에 여러분은 언제든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이 가진 특별한 권리예요. 이것을 자주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우선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특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면 언제든지 직통 전화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말씀드릴 수 있고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힘든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다 말씀드릴 수 있다. 이게 기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께 하는 기도. 자녀들은 여러분 평소에 전화 안 하다가 돈 필요하면 전화하죠. 근데 돈 달라고 해도 자녀가 달라 하면 주고 싶은 게 부모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정말 못 견디겠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그래도 좋아하십니다. 평소에 기도하면 더 좋아하시고요. 아니 자녀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싫어하실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정말로 좋아하세요. 우리에게 여러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부족한 게 있는데도 그냥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하면은 세상에서는 자립심이 강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시군요 하고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있을 때 우리는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하시면 돼요. 뭐든지. 여러분 돈이 부족하시면 돈 달라고 하십시오. 돈 달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달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시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지혜가 부족하시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요. 능력이 부족하면 일할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구하지 않는 것이 잘못 구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 구하다가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아예 안 구하면 고칠 수도 없어요. 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달라고 그런다고 다 주시거나 금방금방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님은 달라 그런다고 다 주지 않아요. 금방금방.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고요. 또 역경을 겪게 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할 때, 정말 포기하고 싶어질 때 하나님 그때 정말로 신기하게 그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군포 한소만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2년간 사역하고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갔는데 그곳은 정말 힘든 곳이었습니다. 이제 고신교회라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알아보지 않고 이제 고신교단에 속한 교회라 참 괜찮겠지 하고 이제 또 사택도 제공하고 그래서 저희의 형편상으로는 그 사택을 제공하는 곳으로 가야 했기에 또 제가 작은 교회만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갔는데 정말로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됐어요.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로 이단적일 뿐만 아니라 이건 비기독교적인 설교였어요. 그 가르침이. 그래가지고 뭐 설교와 가르침과 뭐 모임을 할 때마다 영혼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그냥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곳에서 빼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게 2년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해의 사역을 준비하고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해 사역들을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었을 때 광주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더 갔다가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셨고 그래서 광주에 가서 참 많이 배우고 회복되고 목회자로서 더 훈련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이 외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려운 바로 그 순간에 도와주시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때와 방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때와 방법을 여러분이 정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때와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물론 그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때와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안 해주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 그 부분을 맡기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부담이 되죠.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어떻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지? 부담스러워. 근데 여러분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외에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 외에는 항상 기도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 외에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요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영원한 운명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기쁨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영원한 기쁨의 운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힘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운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무한한 도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특권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부담스러워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이 영원한 기쁨의 운명을 가진 사람이 저 무한한 도움을 언제든지 구해서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여러분 감사로 간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만 여러분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엄청난 일과 의무와 부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놀라운 자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하나님께 표시할 때 기도로 표시하고 또 찬송으로 표시하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특별히 가족에게 감사를 표시해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나 같은 사람하고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에게 감사 표현한 지 오래됐죠? 감사를 표현해 보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가족에게 감사를 표시하시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일단은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기도할 때. 뭐든지 어린아이처럼 달라고 하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사실은. 뭐든지 아뢰고, 뭐든지 말씀드리고, 뭐든지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다가 보면요, 더 이상 달라고 할 게 잘 없어질 때가 와요. 이제 다 한 것 같네?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기도로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로 기도하면 너무 좋아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되고, 하늘에 계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전지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그 이름을 부를 때 이미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여러분이 배우신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그 이름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간구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것을 위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꼬꾸라지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내 뜻이 아닌, 이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멈춰야 될 때가 있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멈추라고 하시면 가고 싶고, 가라고 하시면 멈추고 싶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제가 가고 싶지 않더라도 가게 해주시고, 제가 멈추고 싶더라도 제가 가고 싶더라도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기에다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이것은 일상의 필요들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일상의 필요를 구했으니까 그것을 구하지 않아도 구할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일상의 필요들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일상의 필요들을 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죄 용서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정말 많은 죄들이 있죠.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도록. 여러분 시험 들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잘 속아요. 우리의 마음은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늘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속아서 마귀의 게임에, 마귀의 괴계에 아주 교묘하게 마귀가 주는 생각들에 따라가고 시험에 들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 들어있는 겁니다.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의 공격에서, 유혹에서, 괴계에서 구해달라고,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중요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잘 몰라도 그 기도 안에 중요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기도를 따라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을 땅속에 파묻어 놓지 마시고 꺼내십시오. 꺼내서 최대한 자주 사용하십시오. 1시간, 2시간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누워서도, 생각하면서도, 사람들을 만나서도, 어디서든지 일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 근데 이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 사장시키지 마시고 언제나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의 간증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